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발음도 어렵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빼놓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 태어났으니 당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놀랍게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 있었고요. 특별히 그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부로서, 교부가 뭐죠? 교회의 아버지, 교부로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히포라는 지역에서 주교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이단들, 마니교, 또 도나투스파, 펠라기우스 등에 대항해서 맞선 그 믿음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치열하고 외로운 싸움에서의 승리는 기독교 역사를 좀 성경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신학과 또 영성과 특별히 그분이 쓴 책에 대해서 다 배운다는 것은 사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생을 공부해도 모른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서적만 모아놓은 그런 도서관에 방문해서 도서관 컴퓨터에 그와 관련된 글을 찾기 시작해 검색해보니까 무려 500만 단어에 달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접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마치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대한 안내서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과도 같다.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거대한 알프스 산맥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 시간 포기해야 될까요? 다 알 수 없다고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프스 산맥을 전부 둘러볼 수 없다고 해서 아예 가보지도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보지도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그분의 방대한 신학적인 사상과 거대한 주제들보다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최선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얼만큼 기뻐하며 자유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평생 알지 못할 것이지만 이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최선의 기쁨, 그 최선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만 한다면 전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에 누렸던 최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최선의 기쁨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재미있게도 젊은 시절의 방탕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가 평생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자기가 생각했던 최고의 즐거움, 즉 성적 쾌락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것이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기쁨 하나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발버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자신이 쓴 고백록, 우리 고전 고백록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고백록에 대해서 쓰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9살부터 28살까지 여러 가지 욕정으로 인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며 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는 욕망으로 불타 있었고 여러 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의 방탕함은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완전히 정력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정력의 노예다. 여기 대표적인 예로 오랜 세월 동안 한 여자와 동거를 했어요. 그 동거녀에 대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 여자를 향해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식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이 아니고 생각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정욕이 찾아낸 자였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지. 그리고 이 동거녀와 함께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의 적극적인 그 결혼 권유로 한 여자와 정식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결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여인을 버려버립니다. 먼 곳으로 버려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결혼한 2년 뒤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다른 동거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정욕의 노예이다. 나는 정욕의 노예이다. 그가 그런 이런 성적 쾌락이라는 정욕의 노예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얻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오직 한 가지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방편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내가 이 정욕의 노예에서 성적 쾌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편을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묶고 있었던 정욕의 족쇄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이처럼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 속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뭐예요? 최상의 기쁨이다. 물론 그가 이런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노력하고 울부짖으면서 때로는 젊은 시절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돌리려고 또 부담으로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뻔, 하나님을 만날 뻔, 죄의 용서를 받을 뻔, 이렇게 뭐뭐할 뻔으로 고백했으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건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는 회심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게 베푸신 당신의 자비를 감사하고 기억하여 당신께 찬송을 올리게 하소서. 내 뼈가 당신의 사랑에 흠뻑 젖어 주여 당신과 같은 자 누구리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라고 말하게 하셨어. 당신이 어떻게 나의 결박을 푸셨는지 내가 만방에 선포하리니 이것을 듣고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은 함께 말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위대하고 놀랍도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는 여전히 죄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절구하며 그 당시 알리피우스라는 친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에도 여전히 친구 앞에서 질질 짜면서 어떻게 내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 앞에서 우는 것보다 차라리 홀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라면서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그날도 어김없이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집에서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아이 소리인가 여자아이 목소리인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노래로 반복되면서 고백했던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뭐라고요? 집어들고 읽어라. 그는 눈물을 그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리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지금 당장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 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성경책이 있는 교회로 급하게 들어가 성경책을 뭐에 들고? 집어들고 펴고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일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그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희망, 세상의 어떤 쾌락도 기쁨도 기대하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회심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 당시 펠라기우스와 같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주장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기에 펠라기우스의 그 고백이 굉장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성숙회라고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인간의 의지력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힘으로 이루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죄의 노예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없기에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 무겁습니까?
왜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최선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하는 능가하는 기쁨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맛본 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의 제목들이고 평생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는 다른 은혜였을까요? 아우스티누스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은혜를 그분께서 받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위대하고 풍성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며 우리는 때로는 시험 가운데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고작 쌓으려 하찮은 것은 볼품없는 것은 치부하고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저는 특별히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백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럼 네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였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하찮은 것이냐?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조명해 주셨는데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다고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우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언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의 존재는 본질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거스틴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은 기쁨에서 비롯되고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 속에서 늘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그 요인은 우리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면 우리는 그때 그제서야 우리가 잃어버릴까 두려움과 떠오르는 그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기쁨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밖에.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친구가 아우스티누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 계속 그토록 많은 정력을 쏟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듣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은혜 외에 어떤 주제도 내게 더 큰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야. 은혜 외에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은혜에서 끝이 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죄 짓는 일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그냥 열심히 죄 짓는 일밖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서 가장 제가 부끄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내 뜻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에, 또 뜻하지 않는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 치워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어거스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 달라요. 오직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임하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최상의 기쁨,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달라고,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만 이것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권적 은혜와 그 은혜가 최상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너무 부유해요. 그래서 더 이상 목말라 하지도 않고 배고파 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미 내 앞에 최선의 기쁨이 있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힘이 없는 거야. 볼 눈이 없는 거야.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냥 교회 나와서 안다고만 되풀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안다고 고백하지, 그 은혜를 볼 만한 눈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습니까? 나가계십니까?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데이비 브레이너도 그렇지만 이 성자들을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동떨어진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유하다.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너무 죄송하다. 너무 부유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도, 목마름도,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거스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록 9장에서 죄에서 해방된 영혼이라는 제목의 내용 중에서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영혼, 전에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그 헛된 쾌락들이 전부 한순간에 내게서 사라지다니 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참되시며 최상의 기쁨이신 주님, 당신은 내게서 헛된 것들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그러한 것들을 걷어가시고 그 빈자리를 당신이 차지하셨습니다. 오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요함,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끙끙대고 내가 이 기쁨과 이 쾌락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즐겁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꽁꽁 쥐어주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것이 죄로 여겨지고 이것이 추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아픔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죄악된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그 거룩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조차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부요함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최상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로 합니다. 전에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그 자유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움도 침답게 하시며 그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최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치유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유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앞에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이여 동행하시니 우리의 모든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기를 선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